이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정겹다, 이런 걸 이제 화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라든지 아버지께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이제 단란하다, 이제 이렇게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뜻이 맞아야 화목한 공동체라 할 텐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뜻이 맞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카톨릭 신문에 우리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요. 카톨릭 신문에 청년들은 왜 성당을 떠나는가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청년 사역과 관련하여서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만큼이나 우리 기독교회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았습니다. 20대, 30대, 2030이 교회를 떠나는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귀담아 보면, 잘 읽어보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성당을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성당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영적 갈등을 느끼고 또 진실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날 이 성당과 성직자들이 이런 영적 열망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봉사와 교제 또 사회적 활동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성경 얘기만 한다는 거죠. 좀 사회적 활동도 이야기하고 봉사나 교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세상을 도외시한 채 성경 이야기만 디립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데 가톨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 청년들이 왜 떠나느냐? 청년들을 교회 주체가 아닌 변두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또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말로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희망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태의연한 교회 청년,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다양한 또 의문들에 대해 무조건 성당에서는 그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신심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야 라고 하면서 대화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사실 우리 교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프로그램 안에 청년들을 가두는 그런 사역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든 일방적인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가두어 놓고는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영적인 삶을 위한 시도를 하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도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편안하게 느껴요. 그런데 만일 성인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여전도회 보고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버거워요. 왜 이런 걸 우리 보고 창의적으로 하라 그러느냐, 왜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느냐, 이런 거는 교역자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냥 그것만 따르면 되지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근본적인 이야기는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로마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려고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나 한국 기독교회나 청년들이 교회나 성당을 떠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뜻이 같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목이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화목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시도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화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리세요? 화목한 어떤 공동체가 가장 우리 입에 붙죠? 화목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뭐 화목한 국회 뭐 이런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화목한 회사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단어보다는 화목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을 떠올립니다. 자, 그럼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부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있겠죠. 자녀들은 뭐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유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 더 들어가죠. 반려견, 뭐 반려묘, 뭐 여기까지 다 가족으로 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상하시네. 어떻게 개나 고양이가 우리 가족이 그런 얘기 여기서는 뭐 어떻게 괜찮을지 몰라도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상처받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날에는 이제 거기까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정의 기초는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이건 뭐 가정학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가장 최소의 단위이며 기초가 되는 단위는 부부예요. 그러니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가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네. 물론 아버지가 잘하기보다는 뭐 큰딸이 잘할 수도 있고 큰아들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하다.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기초가 누구예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남편.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아내. 그 가정이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겁니다. 만약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안 나가는 게 다행이죠. 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대화가 부부가 없어요. 부부 자체가 대화가 없어요. 뭐 처음서부터 뭐 평상시에도 대화가 없고 뭐 다투고 난 다음엔 더 대화가 없어요. 냉랭해요. 쌩하고 가버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물론 뭐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약간 냉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정보다는 부부가 싸워가지고 냉랭한 가정이 훨씬 더 불안해요. 불편해요. 견딜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반려견들조차도 불편해할 거예요. 그쯤 되면.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뭐 혹은 폭력적인 아내. 이거 생각만 하더라도 그 가정이 어떻게, 이건 화목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가정일 거예요. 뭐 물리적 폭력도 있습니다만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청소년 자녀가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말만 하면 그냥 비트는 거예요. 우와, 이거 끔찍한 거지. 얼굴은 웃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건 뭐 사람 환장할 만한 말을 막 내뱉는 경우가 있죠. 이 공동체가, 이 가족이 화목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혹은 이번에는 중독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먼저는 아버지가, 남편이 술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중독 같은 거에 빠져 있어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화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너무 또 어머니의 아버지 또 부부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뭐 갑자기 청소년이 옛날 말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다. 아유, 이것도 힘들죠. 뭐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 이거 어디 뭐 내놓을 수도 없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너무 좀 길게 얘기했죠. 요즘 ADHD라고 하는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거든요. 주의력이 부족해요. 산만해요. 활동도 뭐 그냥 엄청나게 과다 활동해요.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뭐가 마음에 훅 올라오면 그냥 내뱉어야 되고 행동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있으면 화목하다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가족은 물론 자녀들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화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번 또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다. 우리 구역은 화목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성교회는 화목합니다. 우리 아동부는, 우리 청소년부는 화목합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먼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 교회는, 혹은 저 교회는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그게 맞을 겁니다. 그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는 게 뭔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사라져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정죄함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지적하죠. 요즘은 지적한다는 말보다 더 심한 표현이 있죠. 지적질하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아버지가, 이 비유에서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맞이한 아버지 얘기잖아요. 이 아버지가 말을 하는 내 동생은 어떤 동생이? 둘째 아들. 아무리 우리가 양보해도 이 동생은 폐륜아예요. 뭐 어땠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동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동생은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형편없는, 우리가 아까 찬양대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말이에요.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둘째 아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저주받게 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할 만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도 죽었던 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한 적도 없고 아버지 집 나간 적도 없고, 물론 아버지 재산을 먼저 물려받기는 했으나 그건 둘째 아들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일이고, 그러니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난만 퍼붓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롭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교회가 화목해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말씀 읽었습니까? 17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주구장창 외웠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 증언하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이제 죄 없음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언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예전 시각으로 보지 않고 변화된 시각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보고 남도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싸!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8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화목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이게 그냥 무조건 밖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 집안에만 데리고 와라,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표현한다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못 데리고 오죠.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친구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냉랭해 싸우고 있어요. 겁나서 못 데리고 오죠.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중독자예요. 못 데리고 오죠. 폭력자예요. 못 데리고 오죠. 네? 데려올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고 화목이 돼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식의 예배죠. 몸이 그냥 나와 있는 것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목표가 세워졌으니 어떻게든 내가 아는 사람, 지인 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화목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여기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게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인이 회사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죠. 그죠? 언제 오나? 남편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 돌아오나? 근데 반대로 예배 시간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져요. 어쩌다가 예배 때 늦었더니 그냥 비난해요. 피곤해서 졸았더니 니까짓 게 뭐냐? 네가 그러고도 항존직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럼 불안해서 가족들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싫죠. 저 사람이 또 뒤에 가서 나하고 뭐라고 얘기할까? 명절이 돼서 모였더니 큰아들네 저쪽 모이고 둘째 아들네 저쪽 모여서 뭐 쑥쑥거려.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해. 그런 가정이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화목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전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이 화목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싶어지죠. 증언하고 싶어지죠. 이게 꼭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한 명 채워야지, 2명 채워야지. 그래서 억지로 하기도 싫은데 에이 이번에 그냥 구역장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증언하게 돼요. 교육하게 돼요. 봉사하게 되고 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자신도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요. 눈앞에 보이는 둘째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누가 전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교육이 되고 친교가 되겠어요? 당장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걸 교육하라고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으로 친교하라고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뒤로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화목하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시행하고 경험하고 응답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려면 누가 누구랑 먼저 화목하면 될까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다시 한번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